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죠? 네, 저녁 경건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제법 선선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아마 내일 더 선선한 날씨가 계속돼서 오랜만에 가을 날씨를 저희가 또 맛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전에 6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그 유타주에 있는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이제 부통령 후보들의 TV 토론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또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캘리포니아 연방 상원 의원이 부통령 후보로서 TV 토론회를 펼치고 있습니다. 누가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11월 달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든지 하나님이 뽑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뽑으시는 일꾼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 바이든 부통령이 되든지 아니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지 누가 되든지 정말 하나님이 뽑으시는 일꾼으로 알고 또 열심히 순종하고 서포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국에서 절반에 해당되는 25개 주에 코로나19 이 사태가 굉장히 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계속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지사와 시장들이 긴장을 하면서 지금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을이 되면 트윈데믹이라고 이제 이 감기, 독감과 함께 이 코로나19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러면 병실의 사정이나 병원 사정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트윈데믹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주지사들과 또 시장들이 이제 시에 당부를 하고 나섰는데요. 앤토니 파우치 소장은 만약에 이런 사태로 잘못 갈 경우에는 이번 겨울에 사망자가 30만 명에서 40만 명까지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네, 한편 세계무역기구 WTO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WTO 세계무역기구의 총장을 뽑는 선거가 있는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파이널 라운드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최종 2명 후보에 올랐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이제 유명희 씨가 WTO 총장이 되면 WTO 사상 첫 여성 사무총장이고 또 우리 한국에는 첫 WTO 수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됩니다. 요즘 여러모로 우리 한국이 전 세계를 무대로 쓰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바라기는 우리 한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로 좀 흘러갔으면 좋겠고 또 한류라는 것을 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정말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할리우드를 주셨는데 이 할리우드를 통해서 그냥 세상에 정말 악한 것들을 많이 실어 나르는 그런 악의 도구로 쓰였다면 우리 한류를 주신 그 한류를 통해서는 정말 복음이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또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요 저녁입니다. 주일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또 이렇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다시 한번 들으시고 또 곱씹으시고 또 귀한 은혜를 또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멈블링 하십시오. 시작. 깨어라, 일어나라.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사탄도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사탄도 내버려둬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해지기 시작하면요, 영적으로 깨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래서 정말 깨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부담이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냥 자연 세계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면 방해가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서 내가 정말 믿음도 성장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나서기 시작하면 금방 공격이 들어와요. 참 희한하게. 정말 24시간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쳐다보는 것이 정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영적으로 깨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공격이 막 들어오죠. 이 육체가 밥과 영양분을 제대로 먹고 그리고 운동하고 또 체력과 근력을 키워야 이 바이러스 같은 것을 다 물리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충분한 영적인 밥과 이 뉴트리션을 충분히 갖고 영적인 체력과 이 근력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깨어서 정말 제대로 살아보겠다 이렇게 다짐하셨다면 이제 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요, 오늘 본문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제자들, 이 사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표적과 기사와 막 치유와 또 축사와 뭐 귀신을 막 쫓아내고 이러한 일들이 이 영적 전쟁의 현장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제자들을 쓰시기 시작하셨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위대한 영적인 일들을 하시기 시작하셨다. 바로 이게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일에서는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은 물질적인 세상에서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다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나오는 씨름이라는 것은요, 원어로 팔레이라는 말인데, 팔레이, 이것은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싸움.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보기에는 물질적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으로 보일 수 있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인 영안을 떠서 보면 이것은 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 싸움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유통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유통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과연 누가 나의 이 풍성한 복과 생명을 유통시키며 살아갈 것인가? 바로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다시 들어가서 보면은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영적으로 깨어있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유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그 위대한 복과 아름다운 생명들을 잔뜩 갖고 있어도 천사가 아닌 사람을 통해서 이 복들을 유통하시기 원하는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유통자가 없다면 하나님도 이 복을 유통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생명을 유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을 나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래야 코드가 맞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면은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 아무리 외쳐도요 절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깨인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 영적 전쟁인데 마치 사람과 사람의 싸움처럼 그렇게 오늘 본문이 보여집니다. 근데 알고 보면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사역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사탄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일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사두개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제자들을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죠? 집어넣은 겁니다. 대제사장과 그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불법입니다. 그죠? 아무 저것도 없어요. 자기들의 완력을 가지고 그냥 복음을 못 전하게 감옥에다 지금 쳐넣어버린 거예요. 네. 지금 사두개인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인기, 명성, 그게 떨어지면요, 돈 떨어지죠. 밥줄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당시 2000년 전에 사두개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막 예수님 말씀을 가리키면은 사람들이 다 글로 몰려드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들이 말씀을 강론할 때 다 자기들한테 막 왔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강론을 하기 시작하니까 인기가 다 글로 가버린 거예요. 그 인기를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되죠? 감옥에 쳐넣어야죠. 그리고 죽여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것이 물리적인 사회에서 일어난 일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사두개인들을, 그들의 젤러스를, 그들의 교만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역할은 뭐죠? 본문을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생명의 말씀을 저들이 전하지 못하게 했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직접 일하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깨어 있으면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100% 승리할 수 있습니다. 100%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영적 전쟁은 인간의 힘에, 능력에, 돈에, 권력에,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돈 문제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의 어떤 관계 문제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세상에서 나타난 어떤 그런 평범한 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 앞에는 우리가 무릎으로 나가야 됩니다. 무릎으로 나가야 돼요. 기도의 탯줄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의 칼을 예리하게 갈아두셔야 됩니다. 말씀의 공격 무기를 예리하게 우리 모두가 갈아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울은 계속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님 안에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고 주님으로 나를 가득 채우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영적 전쟁은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볼 수 있어요. 영적 전쟁을 언제나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야 우리의 영적인 머슬이 발달하게 되어 있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깊어질 수 있고 수많은 영적인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주님이 보시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느끼시는 것을 우리도 느끼며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변화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처럼 하나님 되는 수밖에 없는 줄을 저희가 압니다.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주의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방해하는 모든 영적 세력을 주님이 묶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